는 이야기로 인용되는 예가지만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글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나이든 수도사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노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자신이 한때의 실수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고 그것이 남편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자기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털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별로 상처를 준 적이 없고 큰 무거운 짐은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의 사연을 들었던 노 수도사는 자루 하나씩을 주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밖에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만큼의 큰 돌 하나를 담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에게는 당신도 밖으로 나가 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돌들을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은 노 수도사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은 큰 돌 하나를 자루에 담아왔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작은 돌을 자루에 가득 담아 왔습니다. 이제 노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자루에 담긴 돌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큰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온 여인은 본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돌을 쉽게 제자리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던 이 여인은 자루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돌들을 어디에서 주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돌만 제자리에 두고 돌들을 그냥 짊어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노 수도사는 차분하게 말로 합니다. 부인들, 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요. 큰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해지지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죄가 없는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세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단락에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사단은 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죄에 대하여서 찔림을 받는, 민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율법은 방대한 것이고 그 율법을 집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여기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율법은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우리의 얼굴을 비추면 우리의 얼굴과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율법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면에서 선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나와 누구를 비교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예컨대 10억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주변에는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30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에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 안 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과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지 못한 줄로 된 줄로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렵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자기보다 부도덕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는 이 율법하고 비교해야 너가 죄가 죄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를 비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우리의 실존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나를 나 되게 만들고 나의 죄를 죄인 되게 만들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도토리가 누가 큰가, 도토리 키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죄의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율법의 역할, 율법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의 죄성을 모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말 죄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겁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살았던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앞쪽에서 문둥이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불러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문둥이에게서 왠지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더러운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문둥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기도 속에서 들려주십니다. 왜 그냥 지나쳤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너를 사랑해 주었노라. 그 순간 프란시스는 즉시 자기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프란시스의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동굴에서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배움을 얻고자 기대를 가지고 동굴 밖에서 우리 스승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귀 기울여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온종일 단 한 가지의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마디의 기도만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프란시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절대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는 민감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프란시스처럼 수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세의 경건주의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알려주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은혜 속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바로 알아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이들의 어릴 적에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큰애를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잃어버립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5살에서 8살 따위쯤 될 때 아이들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5살에서 8살쯤 되면은 나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의 손을 안 잡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5살에서 8살 사이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혼자 마음대로 엄마의 손을 놓고 마음대로 걷다가 아이를, 엄마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저 유아실에 주원이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5살에서 8살짜리 아이들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그럴 때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잠시라도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서지 못했으면서도 선줄로 착각을 하고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7장에서는 지금 성도와 율법과 죄, 성도의 그 성화생활,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 약합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신령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고 나는 죄에게 팔려버렸다. 예를 들면은 더러운 걸레로 유리창을 닦으면은 아무리 문지르고 닦아도 유리창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데 그 율법 앞에 서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려버렸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행하게 되었다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려준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죄 가운데서 팔려버렸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앞에 설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 자기 선언이 위선입니까? 가식이었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억지로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에 팔려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무서워서 당당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군중들 틈에 끼어서 엄밀히 예수님의 신문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때에 한 계집종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곁에 떴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증명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다짐과 인간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베드로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베드로를 봐.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생각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늘 생각 속에서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돈 많은 귀부인이 자기의 마차를 몰고 새로운 마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때에 3명의 유명한 마부가 지원을 합니다. 부인은 마부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내 마차를 몰다가
한쪽이 낭떠러지인 가파른 길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당신은 마차를 낭떠러지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제 마차를 안전하게 몰 수 있겠습니까? 마차의 마부의 능력을 시험한 겁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 하더라도 벼랑에서 30cm의 여유만 있으면 저는 부인이 타신 마차를 안전하게 끌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더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cm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부인께서 저를 믿으시고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부인이 타신 마차를 가능한 한 절벽 끝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조심해서 마차를 몰 것입니다. 벼랑에서 끝으로 가갖고 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벼랑에서 가급적이면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누가 채용됐겠습니까? 세 번째의 마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해도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멀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봐서는 안 된 책을 음란 사이트와 채팅 등은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 라고 정의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신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의 겉모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의 깊은 곳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음욕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참모습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살인자요, 자기가 간음자요, 자기가 도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과 위선의 죄가 자기에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밤하늘에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의 반짝임은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율법이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의 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맞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될 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야말로 정말 깨끗한 것이구나,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외적인 죄악을 가지고 근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하는 죄, 내적인 죄를 보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율법을 비추어 가지고 내 외모가 이상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율법을 통하여서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내적인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경건성입니다. 바울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집의 구조로 비유를 하고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지하실 수준의 삶입니다. 지하실은 대체로 창고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 교육관의 지하에도 창고입니다. 온갖 지저분한 물건들 거다가 담았습니다. 그 속에는 거미줄도 있고 곰팡이도 피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거실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실은 사람이 손님이 오면은 모시는 곳입니다. 거실은 대체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꾸며놓습니다. 누가 오면은 목사가 심판 간다 하면은 지저분한 거 다 방에다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은 조금 깨끗하게 하고, 목사님 우리 방 보면 어쩌지?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실은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놓는 곳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속보다는 겉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키에르케고르는 침실 수준의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실에는 거미줄이 치거나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지하실과는 다른 곳입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는 인간의 삶을 구분하고 있는 키에르 케고리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말 우리의 외모보다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 급급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겉모양을 꾸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바로 인식하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를 치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 속을 치장하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다른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변 회퍼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라는 글에서 그 방법을 아주 실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욕심과 게으름의 감정, 권력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감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를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마귀는 우울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라고 회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살까지도 하게 만드는 경우 말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라고 회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는 마귀는 구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가 죄를 용서받기는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다 형식이야, 거짓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라고 회퍼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우울함으로, 때로는 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구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신자를 신자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날부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부터 마음과 삶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자고자 한 내 마음에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앞에서 율법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외형보다는 내면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 생활도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과 5장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성화 생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24절 25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